일정과는 좀 달리 예레미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기업에서 너의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숨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번 주에는 좀 말씀을 좀 준비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또 어떤 분의 역사하셔서 많은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한 40년 동안 BC 600년 전후해서 활동했던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어떤 시대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는 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 때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이제 강성해지면서 아수르를 이제 침략하고 이집트까지 이렇게 내려오려고 힘을 기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애굽이 이제 유다 땅을 거치면서 내가 지금 바벨론을 치러 갈 테니까 길 좀 비켜달라고.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중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그 왕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왕이 이제 여호아하스인데 이는 이제 바로 이집트로 나중에 애굽으로 이렇게 잡혀가서 또 죽고 그때 이제 바벨론이 1차로 침입했을 때는 이제 그때가 BC 한 605년 정도인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던 그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침략을 당하는데 이때가 이제 BC 597년 이 정도 이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또 포로로 가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는 완전히 미움의 틀이 박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웬만하면 선지자들이 누가 쳐들어온다 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물려쳐달라.
당신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알겠다고 우리 회개하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으러 오면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다. 그래 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바벨론에 가서 집 크게 짓고 자리 잡고 잘 살아라.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반대 방향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회개가 안 되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 선지자의 삶을 지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아무리 선포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한 20% 정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회개를 하고 있는가? 마음에서부터 회개를 하면 이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정의가 심어져야 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래서 유다의 죄를 먼저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이거는 하나의 겉가지예요. 겉열매예요. 이 죄라는 게 본래가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트. 본래 가야 될 우리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난 그게 이제 죄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모든 죄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다시 걸음을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회개라고 이제 우리가 휴버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내가 주인된 나의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다시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걸음을 돌이켜서 내딛는 그걸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걸어오는 그 발걸음을 의의 길, 차디크라고 이제는 걸음이 똑바르다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관념이고 그 다음에 회개의 관념이고 그 다음에 의의 관념이에요. 우리가 이걸 먼저 머릿속에 둬야 되는데 늘 우리는 일상적인 관념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래 내가 남을 미워하면 죄인 것 같고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게 회개인 것 같고 회개하고 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고 이렇게 겉모양에 자꾸 우리가 치중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시대 때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을 들고 가서 속죄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명절을 지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지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가 금강석이 다이아몬드하고 같은 구조잖아요. 얼마나 단단합니까? 저도 어릴 때 낫을 그 숯하고 이제 금강석 거기에 갈아가지고 예리하게 해서 풀도 베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 철을 갈아낼 만큼 단단한 게 금강석이에요. 그 금강석 끝 철필로 어디에 기록되었냐 하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고쳐진다고 내가 고쳐야 된다고 해서 고쳐지겠느냐?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에 우리 육체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걸 고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죄가 얼마나 깊이 있냐 하면 제단 뿔에 새겨졌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염소를 데리고 양을 데리고 소를 데리고 가서 그 번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 제단불, 그게 얼마나 그 동으로 해서 강합니까? 거기에 새겨질 정도로 우리의 죄가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자, 이제 죄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 있다 보니까 나오는 행동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자, 이 아세라라는 이제 신이 나와요. 이 아세라는 누구냐면 우리가 풍요를 나타내는 그 풍요의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이 바알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 생활. 그 대대로 이제 조상 때부터 출애굽에 나왔지만 늘 그 애굽에서 그 풍요로웠던 그 애굽의 신은 정말 풍요롭게 모든 걸 주던데 하는 그 신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이 바알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 그대로 잡으시고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이 신이 자기들이 그 소라는 게 정말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합니까? 그 송아지의 형상을 낸 게 그 바알 신이죠. 이 바알의 아내가 바로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바알 신을 섬기고 들어가는데 나무로 여자의 이렇게 가슴을 크게 해가지고 나무신을 세워놓은 그게 아세라 상이었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워낙 깊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 떠나버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디로 갔냐 하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게 어딘가 이걸 이제 찾아가 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가족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건강 지켜주고 절에 가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불공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냐 하면 그 아세라 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너무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겉모양만 바뀌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삶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궁극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6절부터 이제 20절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야말로 세상에는 많은 돈을 벌면 이제 그때부터는 재테크가 들어가요.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위험을 회피해서 내 이제 남은 인생 고생하지 않고 쓰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좋다마는 오늘 저녁에 내가 네 목숨을 취하면 그게 누구게 되느냐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냥 취하여 가시면 이 피조물이 뭔 할 말이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 돈을 벌고 이제 돈을 얼마를 모아가지고 이제 일하지 않더라도 네가 나이 죽을 때까지 편히 사겠구나.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또 그때는 사기를 잘 당해요. 돈이 좀 된다 하면 그래 내 한 달에 2, 300 나오는 걸 이걸 좀 투자를 해가지고 500으로 하면 내가 해외여행도 다니겠지. 우리는 그런 아세라상에 너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가족들 싸움만 일어나요. 상속 재산 서로 가지려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는 바로 돌려야 돼.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나의 영혼을 찾으시면 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내 참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은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예레미야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제 여기에 두 가지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모양은 사막에 그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처럼 불만 갖다 대면 확 타버리고 없어지는 재같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한 면은 물가에 심어진 그 나무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막하고 물가하고 차이가 뭡니까? 사막이 어떤 곳이 사막입니까? 결국은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성경에서 이 물이 의미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 이거는 어떻게든 땅에 내려서 생명의 싹이 돼요. 생명의 영양분이 돼요. 그 물이라는 거는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H2O,
그 산수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각도가 104.5도인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모든 어떤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데 그걸 끌어주는 그 힘 때문에 세포 분열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딱딱한 걸 물에 넣으면 부드러워지는 게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딱딱한 것들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리고 땅에 내렸던 물은 어떤 생명의 원천이 되어 가듯이 그냥 하늘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회개하게 하는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또 성경에서 물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늘 그 제사장들은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 우리 물 떠놓는 물두멍에 늘 씻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이제 씻어내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회개하고 나의 근본적인 악함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 안에 막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들이 씻은 듯이 내려가죠. 그래서 나를 씻기는 그 말씀을 또 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게 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게 지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 물이 없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 놓으니까 우리가 식물은 물을 저장을 해서 그 세포 안에 있는 액토 속에 물을 가득 담아야 싱싱해 보이고 햇볕에 반사가 돼서 파랗게 보이잖아요. 초록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 물이 없다 보니까 시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한번 잘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잘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히 서지 않으면 조금만 고통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진액을 다 뽑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식물이 물이 없으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는 내 몰골부터 내 영혼이 진액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시들어 버리는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이 다 빠지고 지치니까 이제 5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5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육신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원어에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담이라는 게 피인데 그 붉은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흙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참 궁극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그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믿을 게 주위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이 육신은 바사르해서 그냥 살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요.
흙으로 돌아갈 그 허망한 존재를 믿고 그냥 고기 덩어리인 이 사람을 또 믿고 그런데 희한한 게 마지막에 보면은 그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때 마지막에 그 사람 할 때는 아담이라고 쓰지 않고 게바르라고 이 원어에는 돼 있어요. 이거는 뭔 뜻이냐 하면 가바르에서 강하다 할 때 나온 단어예요. 본질 자체가 흙이고 그냥 고기 덩어리는 그 사람인데 내가 그걸 의지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강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 사람 내가 그래 오늘 저녁에 약속하고 내일 당신 내 좀 도와주시오. 오늘 저녁에 끝날 수 있는 또 우리가 병들면 이 고기 덩어리 그걸 믿고 내가 강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가 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 자녀가 되지 못할 때 쓰는 게 그 저주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또 생명을 맺지 못하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걸 가르칠 때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을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흙뿐인 고기 덩어리인 그것만 믿고 내가 강하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전도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12절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게 인생에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주신 이유가 모든 것이 헛돼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줬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깨를 내가지고 여기서 자리 잡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인생을 그냥 더 저주 아래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전도서 2장으로도 한번 봅시다. 2장에 22절,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 놓으니까 그냥 설명서죠. 설명서예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웃음을 미친 것이라고 해요. 웃고 나면 사람은 허탈해요. 사람이 해 안에서 행하는 수고와 모든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잠언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뒤죠. 그 앞이네요. 잠언 17장이네요.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라는 게 우리 몸을 지탱하기도 하지만 피도 만들어내고 우리 뇌 분비 기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근심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 사막에 그 서가 있는 떨기나무와 같지 않냐고. 너희가 흙에 불과한 그 사람,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그 육신을 믿는 게 너희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일평생 결론이 슬픔밖에 더 있겠냐. 이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어 놨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뭔가?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아직 세상이 좋고 골프도 더 쳐야 될 것 같고 세상도 더 다녀봐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아직 세상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궁극이 여기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고 고난 속에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면서 돌아설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게 인생의 결말이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이킬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들겨 맞아서 내 몸에 온통 상처가 되어서 그때 돌아서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답을. 인생에 너희가 의지하는 인생의 결론은 이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장 8절. 17절부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리고 13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래서 이 물가에 있다는 것은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나무는 심어 놓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르치시려고 이 나무의 본성을 그냥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나무는 심어 놓으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지.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하면 내가 왜 이렇지? 내가 말씀에서 너무 떠난 것 같아. 하면서 또 내가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놓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우리는 늘 말씀 속으로 우리는 뻗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더위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다 같이 와요. 그러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뿌리가 물에 뻗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흙뿐인 인생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오히려 더 싱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 아는 거죠. 이러는 사람은 7절에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바라크라고 무릎을 꿇다 해서 나온 거예요. 무릎을 꿇는 그게 복이에요. 자, 저주는 내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 저주가 임했는데 내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두 개를 알아요. 내가 저주 아래에 있을 것인가, 복 아래에 있을 것인가. 이제 내가 언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이제 우리가 이사야 1장으로 돌아가서 좀 정리할게요. 이사야 6장입니다.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듣는 사람 눈을 감게 했고 듣지도 못하게 했다고. 참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이 공허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니까 다 망할 때까지.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소리가 내 마음에 언제 들어오느냐? 내가 무너질 때까지. 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았다 하지만 실상은 내 죄악이 내 눈을 가리고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얻었어요. 본래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누가 당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을 다 성취를 했다는 게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이 고통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담,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줄기. 그래서 본래는 우리 육체가 이렇게 다 당해야 될 고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고 이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혹시 죄 때문에
너희가 걸음걸이가 멈춰질까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에는 그 유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답을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끔 한 후에 이제 19절처럼 18절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은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똑같이 아담도 이 성경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열매를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 어림없는 소리예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사랑이 나가면 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고, 나에게서 죄를 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짓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가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불편한 게 올라오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인생을 살면서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 좀 주십시오. 이제 이 죄를 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내 자아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삶,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